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겨울에 이번에 감기 안 걸리고 넘어가는구나 했더니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또 옛날에 굉장히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안보 얘기할 때, 북한 얘기할 때 이 말 참 많이 썼습니다. 뜻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하고 대치 상황할 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국방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당연히 준비를 잘하고 대비하면 그만큼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원수들의 위협 앞에 선 상황에서는 더더욱 유비무환의 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준비, 대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가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받으셨을 텐데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절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수들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이 밖에 어떤 영적인 준비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입을 크게 열면은 크게 연 만큼 채우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준비하면은 그만큼 채워주신다. 또 여러분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과 덕으로 잘 대하고 또 손님을 잘 맞이할, 우리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들 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다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준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부터 18절까지를 끊어서 한번 제목을 그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 하고 나와 있어요. 본문 살피기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 잡고. 이 부분에 보면은 원수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한 손으로는 그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방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으로는 성벽을 계속 재건해 나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원수의 침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동시에 성벽 재건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원수의 공격에 대비한다 그래서 전부 다 창 들고 칼 들고 지키고만 있으면은 성벽 공사 진행 안 되죠. 또 성벽 공사에만 매달리다가 원수의 침입에 대비를 못하면 언제 원수들이 와서 애써 쌓은 성벽을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함께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두 손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 생각이 납니다. 면허 딴 지는 벌써 꽤 오래됐지만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처음에 운전 미숙하면 앞만 보고 달리죠. 앞만 보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도 한동안 옆에를 잘 못 봤어요.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다 생각도 못해요. 오직 앞으로만 가는 그런 운전을 했는데 지금은 운전이 한 면허 딴 지가 36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한눈 팔면 안 되지만은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여유롭게 이렇게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만큼 세월도 흐르고 운전도 열심히 오래 하고 때로는 뭐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련하고 능숙해진 건데, 근데 제가 운전할 때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저 초보 운전 때 운전하던 모습 그대로 운전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 뒤에다 뭐 써놨는지 혹시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초보 운전 이렇게 좀 밋밋하게 써놓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왕초보예요, 귀엽게 봐주세요, 뭐 이렇게 써붙인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왕초보 어제 면허 땄음 알아서 피할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인상적인 팻말이 뭐였냐면은 왕초보 백미러 안 보고 운전합니다, 절대 옆에 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왕초보 3시간째 직진 중, 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나는 앞에만 본다, 옆에도 보고 뒤도 안 보니까 직진만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조심해라 하는 협박 같은 느낌이 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운전하죠. 제가 우리 교회 차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오시는데 운전은 하시는데 차 빼달라면 나 차 못 빼요 부르는 분들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차를, 우리 교회가 뭐 다 그렇죠, 주차장이 좁으니까 뒤로 빼야 되는데 저 뒤로 뺄 줄 몰라요 이런 분도 계신다 그래. 자, 여러분, 뭐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이거 미숙함이죠. 운전면허는 땄지만, 운전할 자격은 얻었지만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오직 앞만 보고 한 방향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운전자처럼 미성숙한 신앙인은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신앙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이를테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얼핏 들으면 멋있는 말 같죠? 예, 맞는 말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본문들은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 가나안에 진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다가 또 가나안에 와 보니까 많은 우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바알신 같은 경우는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니까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농사질 때는 바알한테 가서 절하고, 요즘 말로 하면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단 한 가지만 택하고 한쪽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앙이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코 세상을 등한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조화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화로운 신앙.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함께 갖춰야 될 게 뭘까?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겸비한 신앙인이에요. 한번 어디 따라 보세요. 겸비한 신앙인. 겸비라는 말은 한자로 겸할 겸 갖출 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춘 신앙인이 필요하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게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뱀같이 지혜로운 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악하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머리만 발달되고 머리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순수함과 순결함도 함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제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도 겸비한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벽 재건과 방비를 같이 잘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교재에도 나와 있고 성경 읽으셔도 좋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산발랏 도비아가 성벽 재건하는 걸 무척 싫어했죠. 그래서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지휘를 해서 철저하게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항상 보면은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거든요. 아마 첩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부수셨다, 쳐부수셨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산발랏 도비아 같은 원수들이 별별 수단을 다 써서 방해를 하려고 하고 첩자를 심어놓고 별 수단을 다 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계획을 쳐부수어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과 모든 악한 계획을 쳐부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정에 혼란이 왔어요. 자녀 문제가 심각해요. 질병이 닥쳐왔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으로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악한 계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부숴 주신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깨어놓으시고 부숴주신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셔서 오늘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모든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는 이제 방비를 해야죠. 산발랏 도비아가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미 앞에서도 방비를 했지만 이제 더 튼튼하게 방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같이 하게 해요. 방비도 하고 일을 해라. 수하 사람들은 아마도 느헤미야 측근과 부하들이고 유다 동족들이었을 텐데 자기 측근이지만 특혜를 베풀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좀 잘못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수하, 내 사람들 챙기느라고 특권을 줘요. 특권을. 요즘에도 뭐 정치 뉴스 보면은 참 2026년인데도 아직도 참 후진적인 정치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내 사람 챙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엄정한 척하고 공의로운 척하는데 내 측근들 챙기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의 최고 측근들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하게 하고 방비하게 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지요. 측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우리는 정치를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장이란 말이 나오죠. 군사 지도자를 뜻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백성들 뒤에 있게 했어요. 그러니 열애해라, 너희들은 뒤에서 일하지 마라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딱 기다리고 준비하게 한 거예요. 엉터리 지도자들은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뒤에 서서 지시만 합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좋은 지도자는 앞장서서 현장에서 함께 하죠.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민장들에게 그런 리더십을 부여해서 그들이 뒤에서 지시도 하고 방향도 잘 제시해주고 또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뭐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방향 제시를 잘 해줘야 돼요. 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특권이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이 지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로 넘어갑시다.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뭐 했어요? 일을 해요. 한 손으로는 칼이나 창, 병기를 잡았어요. 측근들 중에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지고 무장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 측근은 아예 반으로 나눴잖아요. 너희들은 일해, 너희들은 방비를 해.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성을 직접 건축하는 사람들, 집 나르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측근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훈련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무기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반은 일하고 반은 방비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싸움에 익숙하지가 못하잖아요. 무기도 그렇게 변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는데 열심히 주력하다가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한 손으로는 칼 잡고 한 손으로는 뭐 곡괭이 이런 거 잡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을 하다가 옆에 이제 칼이나 창 같은 걸 놔뒀다가 적이 쳐들어온 상황이 되면은 그걸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을 직접 쌓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나 자재를 나르거나 성의 잔해를 치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특성상 좀 다른 무장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주로 병기를 무장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어에 보면은 멀리 던질 수 있는 창이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물매 얘기 제가 설교 때 했잖아요. 이거 원거리 이제 무기거든요. 그래서 주로 흙이나 무너진 성벽의 잔해 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물매나 창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멀리서 공격할 수 있도록 딱 아주 진짜 느헤미야가 보면은 철저해요. 철저하게 분리하고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철저하게 특성상 준비를 해서 대단히 치밀한 방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 반면에 직접 성을 쌓고 일을 했던 백성들은 칼을 허리에 차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창, 어떤 사람은 물매, 어떤 사람들은 칼.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두 손을 다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창 같은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도록 했던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무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무기를 사용해야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 무기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어떤 무기를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왜 안 넘어갔어요? 예. 다음 절에 15절 시작. 평안에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기들이 뭐가 있어요? 허리띠, 진리, 그 다음에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방어 무기가 있잖아요. 화살이 날라오거나 적이 공격하면 막는 것도 있고 공격하는 칼도 있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가슴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다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무기를 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마귀 사탄이 정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이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때는 진리로 싸워야겠구나, 이때는 믿음으로 싸워야겠구나, 이때는 복음으로 싸워야겠구나, 이때는 말씀으로 싸워야겠구나 하고 구분해서
어떤 공격이라도 다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팔 부는 자를 느헤미야 곁에 서게 한 것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내용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거기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팔 소리로 신호를 삼다 되어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신호를 정합니다. 일치와 통일성,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합심의 자세. 이게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합지졸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면 힘이 하나로 모아진 정예병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요, 이 많은 성도들이 다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중요해요. 지도력도 중요하고 명령 체계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예병이냐 오합지졸이냐.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주장과 고집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3명이 모였는데 3명이 각자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면은 난 이 길로 가야 돼, 난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주장과 고집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또 명령체제가 다르면 안 되겠죠. 지도력이 부재하다든지 순종이 안 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비전이 분산되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가 나팔 소리가 탁 울리면은 한 마음으로 쫙 모여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한테 누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복음이고 신앙이죠. 그러나 그 복음과 신앙을 효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졌고 또 교회 건물 좋은 걸 지었어도 하나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다. 우리 신촌교회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온 성도가 다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읽죠.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나팔 부는 사람을 왜 세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공사가 크고 넓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지도 보셨죠? 그 예루살렘의 그 많은 성벽을 다 일시에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넓어요. 범위가 얼마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일행이 성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재건하는 사람, 이 부분 재건하는 사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대응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비하는지 봅시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아무리 따로 떨어져 있어도 집합 신호,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은 한 군데로 모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싸우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원수와 싸우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보세요.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병력 숫자로 싸우냐? 아닙니다. 무기가 좋은 걸로 싸우냐? 아닙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게 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전쟁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 이 원리가 거룩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21절부터 23절 말씀. 이 부분을 보면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곧바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군대에서 훈련 나가면요, 군대 얘기를 참 남자들은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무반에서 생활할 땐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동계 훈련이나 요즘같이 추울 때 이렇게 혹한기 훈련 같은 거 나가요. 그러면은 전투화를 안 벗고 잡니다. 네, 군복 다 입고 전투화 안 벗고 잡니다. 그런 훈련 왜 시킬까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비상 상황에 대처하라,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긴장감 풀어주면 느슨해지거든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적이 쳐들어오고 원수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성도 중에 졸다가 갑자기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육신의 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16절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아마 느헤미야의 수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이렇게 지키는 일을 했고,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루 종일 잠시도 느슨해지지 않고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이 명령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외지에서 공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아마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저녁에 일 마치면 저 집에 가서 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 일 끝났으니까 집에 가, 그러면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겠어요. 백성들이 자기 집에 가는 동안에 적에게 기습을 받을 수도 있고, 고향에 돌아가서 아유 힘든데 일하러 가지 말자 하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뭐 출퇴근하다 보면은 혼란도 있고 공정이 늦어질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은 불만이 나오죠. 아니, 쟤네들은 저녁 되면 편안하게 자기 퇴근해서 가는데 하고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종자들에게 이렇게 명했어요. 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종자들은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로 보이는데,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스룹바벨하고 함께 귀환했던 백성들이 6명당 1명씩 노예가 있었어요. 이 종자들은 같이 출퇴근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파수를 하고 낮엔 일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논문도 쓰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어떤 신분, 그들의 일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다 배치를 하고 시간이나 역할들을 분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무조건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백성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적들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느헤미야 자신도 그리고 형제들,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친형제들 그리고 종자들 또 느헤미야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 전부 솔선수범해서 옷도 안 벗고 있었다. 쉴 때는 옷 벗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옷 입고 아까 제가 군대에서 비상훈련할 때 군복도 안 벗고 군화도 안 벗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꼭 병기를 들고 가고 그래서 잠시도 빈틈을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철저한 유비무환에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유비무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영적 유비무환.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적에게 당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처음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원수들이 갑자기 쳐들어오거나 위협할 때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다고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 관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는 그 각오를 다지면서 정말 힘있게 출발했는데 뜻밖에도 암초를 만납니다. 산발랏 도비아를 포함한 원수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원수들이 방해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급작스러운 공격이나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천교회는 깨어 있는 교회입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교회입니까? 어떤 상황도 다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준비된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주님, 이 시대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졸음 상태와 깊은 수면에 빠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그 잠에서 깨어 나태함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일당백 일당 천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